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유대의 3대 절기를 말합니다. 이 절기 때는 이제 반드시 이스라엘 20살 이상의 이제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그런 절기지요. 물론 절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3대 절기는 꼭 지키라라고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교절, 또 맥주절, 또 수장절, 이 이제 3대 절기인데,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찬으로서 이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제 의식이라든지 그런 날, 이런 것들을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복음을 이제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그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꼭 유대교와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실 때는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기에 말하자면 정신인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그 정신은 우리가 살려내서 지켜야 합니다.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절기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지키면 구약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이제 믿음의 내용,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대 절기에 관한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지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비브월에 정한 때에, 아비브월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력이 있고 또 민간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태양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비벌은 종교력으로 말하면 우리 태양력으로 이제 또 이제 말하면 이제 3, 4월이 되겠지만 그들에게서는 종교력으로 1월이에요. 그러니까 1월 그 하나님께서 정한 날짜가 있는데 1월 14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하루의 시작이 이제 해가 지는 그 저녁 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1월 14일 아비월 이 14일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 저녁은 6월절입니다. 첫날은 6월절이에요. 그리고 6월절을 하루 지키고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상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말하자면 6월절인 셈이고 또 6월절이 끝나면서 바로 무교절로 이어져서 첫날 6월절에 한번 모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 마지막 날에 제8일째에 다시 또 이제 성회로 모이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 때는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이 6월절하고 분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6월절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이제 기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 과정에서 특이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들이 죽거나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재앙인데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문설주라든지 인방에 발라서 그렇게 해서 죽음의 그 재앙이 넘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또 이제 유월절 나가는 것을 기념해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 이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부풀지 않은 그런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안에 전혀 어떤 그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빵들이 없도록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나 그 이틀 전부터 집안에 요즘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대청소 같은 것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의식은 원래 누룩이 있는 그런 이제 발효된 빵이라든지 혹은 집안에 누룩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그걸 다 제거하기 위해서 살피는 과정에 요즘은 그것이 이제 아예 집안 대청소가 되는 거예요. 아주 대청소처럼 그렇게 쭉 하고 나서는 이 가정주부 엄마죠, 아내 이분이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한 조각을 어디 이렇게 은밀하게 감추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하고 아이들이 이제 이걸 찾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찾은 그 빵 조각을 가지고 나가서 이 아들들과 아빠가 함께 불로 태우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게 될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출애굽을 했을 때 우리들은 이 무교병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너무나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발효를 시킨 빵을 가지고 나올 수 없어서 발효되지 아니한 빵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이 무교병을 먹고 지내다가 이것까지 떨어졌을 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만나를 먹게 되었단다. 뭐 이러면서 쭉 이제 유월절과 무교병의 그 무교절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오늘날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제 그 구절을 한 구절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럽니다. 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 동안 이제 한 주간 동안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유월절과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유월절과 더불어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로서 기억되지 아니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지금 기억하면 그것은 지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잊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공치사하는 하나님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푼 건 너 잊지 마. 그런 뜻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항상 현재가 될 때 현재의 모든 고통, 현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할 때 그가 자존감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선한 일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만일 자식이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낳아서 길러주고 먹여주고 뭐 교육시키고 하는 거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언제 내가 낳아달라 그랬어요. 뭐 이러고 있으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삶에 엄청나게 풍성해야 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주 건조하고 사막처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완고한 그의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도 있겠지만, 부모님에게 참 아픔이 되겠지만 본인에게 아주 백해무익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나면 우리는 우주의 고아가 되고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내가 티끌과 같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만물의 찌꺼기다라고 하지만 그 만물의 찌꺼기가 만물의 찌꺼기인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현실의 그 어떤 삶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아주 못되게 구는 그런 장면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주인, 자신의 왕에게서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 그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선한 일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은 내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넓게 만들고 범사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넉넉하게 베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제 맡은 이들이 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1달란트 맡은 이는 그것으로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다가 이제 주인이 돌아오니까 주인에게 내어놓았다가 크게 이제 꾸지람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 1달란트 맡은 자가 왜 장사 안 했을까요? 1달란트란 뭐 대략 계산을 해도 현대 시세로 본다 그러면 그게 6,000일 정도의 노동자 품삯이에요. 1년이 365일이니까 10년, 20년 가까운 세월을 그냥 저축만 한 걸 말한단 말이죠. 그 정도 액수의 장사 미천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주인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어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완고한 마음은 매사를 뒤틀어 놓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야 할 일이 좋지 않고 그대로 받아야 할 일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무엇을 첨가하는데 항상 왜곡되고 변질되고 나쁜 것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니 그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든 삶이 되어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멈추셔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저주받은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가졌느냐. 저 사람은 2달란트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야 나는 1달란트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얼마나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끝이 없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높은 지위면 은혜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지위에 오른 다음에 나보다 또 높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때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도 내려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어떤 소유로도 그 어떤 지위로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우리가 원래 불가항력적으로 죄의 노예고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죽음의 노예고 지옥의 노예, 마귀의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그 자유를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나올 때 준비했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급박하게 숨가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양식을 제대로 준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반려되지도 않은 그런 밀가루 덩어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자, 이 무교병을 가지고 나와서 먹으면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해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40년 동안 광야 살아낼 수 있습니까?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들이 가져왔던 양식 다 떨어지고 그들이 준비했던 물도 다 떨어지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정착할 수도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불가항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마귀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롭고 싶지만 의로, 내가 주장하는 의로 천국에 갈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 내가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은 한없이 넉넉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이 감사와 감격은 매사의 인간관계에서 삶의 어떤 곡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소원하던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요?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맞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무교절이 말 그대로 반려되지 아니한 떡을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집안에 있는 모든 유교병 아주 맛있게 부풀어져 있는 빵 같은 거 다 제거하고요. 이스라엘 가서 빵 먹어보면 참 맛있습니다. 저는 가봤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근데 그 맛있는 빵 하나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정말 딱딱한 누룩을 전혀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만 먹고 집안에 누룩을 다 없애야 돼요. 일주일 내내 이제 그거 먹고 있어야 합니다. 이 누룩은 보통 이제 성경에서 상징으로 말할 때 이 무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반려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누룩이 죄를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현재가 되게 하고 그래서 죄를 멀리 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될 권리를 준 게 아니에요. 이단들 중에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문제로 조금 더 고민하지 말아라. 뒤집어 놓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더하게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그런 지혜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여인과 단둘이 있을 때 주님께서 너희를 정죄하는 이들이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누룩을 제거하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율법적 의미에서의 완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몸부림치고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도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할 때 내가 유혹에 속아서 이런저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막 쫙 이렇게 씻어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여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그럼 주님 저는 목욕까지 다 씻겨줘요. 옷 벗을까요? 막 이럽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럽니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중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목욕한 것처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목욕을 했는데도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 샌들 같은 거 신고 광야길 터벅터벅 그러고 다니면 뒤꿈치를 들고 다닌다고 해도 발은 더러워져요. 그런데 그 발을 또 누구에게 와서 씻는가? 주님께로 와서 씻는 거예요. 이게 회개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로 나와서 이 무교병이신 주님, 온전하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서 죄를 멀리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즐기는 것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아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내고 그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 맥추절이 나오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은 때로는 이제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드물게 초실절,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씁니다. 원래 이 초실절은 맥추절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전에 무교절과 유월절이 다르지만 붙어 있는 것처럼 무교절의 시작이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교절 가운데, 무교절을 진행한 일주일 진행하는 가운데 반드시 안식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내고 난 다음부터 7주를 지내요. 그러면 77이 49죠. 49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50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실절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 50일이 시작되는 그 처음이 말하자면 초실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초실절이 있고 난 다음에 50일 후에 지내게 되는 이 맥추절 동안에도 여러 처음 익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곡식에 따라서 날짜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매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맥추절 때 굉장히 이제 큰 아주 축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제 그런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세요. 그리고 유월절기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안식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초실절의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가량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있고 난 다음에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맥추절, 77절이라 그 말입니다. 이 77절 맥추절 때에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굉장한 의미들이 여기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77절 맥추절 당일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공식적인 출범, 이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으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 오순절에 교회라고 하는 열매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열매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라고 하는 사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맥추절 절기를 사실상 구약 성도들과 같이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맥추절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자존감이 왜 무너질까요? 자신의 존재의 그 당위성이라든지 존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 땅의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 땅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내가 인기가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자존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많은 사람들의 자존감이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열매요 보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전날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재 일이든지 장래 일이든지 높음이나 기품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도 높음도 그런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늘에 대단한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천사들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세력인 마귀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웃음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긴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면 됐어. 그리고는 여러분 저 삼각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어디 가서 초막 짓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혼자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불어 함께.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성회로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져요. 흩어지면 모임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흩어지고 나서 안 모인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에는 절대로 오지 않겠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지. 사실 교회,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부끄러운 그런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저도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실망스러운 내용이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 교회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교회를 사도가 관계 끊으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자신도 사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되돌려 놓기 위해서 찾아가서 만나게 되면 모욕까지 당하는데 그래도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편지 2개만 남았습니다만 아마 사도 바울은 더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좀 비유해 본다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여러분의 자식이 다른 자녀들보다 더 공부 잘하고 더 키고 더 잘생겼고 성격이 더 좋아서 자기 자식 사랑합니까? 물론 내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뭐 여러 가지로 좋으면 더 흐뭇하겠지요. 그러나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사랑하고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끌탕을 치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성탄절이나 뭐 되면 아이들 쫙 여기 나와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누가 보일까요? 거기 자기 아이가 있으면 옆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 많은 애들 중에 자기 아이 보이는 법입니다. 왜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진 그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한 노력이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한 노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획득된 그런 권세고 그런 신분이 양자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각이 있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입양을 하게 되면 책임을 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놓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너하고 상관없다 그러시지 않아요. 다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축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이 수장절은 다르게 말하면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수장절이야말로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에는 모든 곡식들을 이제는 뭐 곡식과 그다음에 포도, 뭐 올리브 이런 감람 이런 것들 전부 저장하고 모든 걸 다 끝낸 다음에 그게 이제 수장절인데 수장절 지키는 방식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이 수장절 때 모든 곡식들을 다 저장하고 간수하고 난 다음에 이 가을의 절기죠. 이스라엘은 민간력은 가을에 사실은 새해가 시작이 돼요. 이 수장절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초막 생활은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고 뭐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초막 생활을 하면서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을 특별히 하느냐, 이때는 막 축제인데 여러 가지 뭐 버들가지라든지 뭐 종려가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런 가지들을 막 흔들면서 축제도 하고 뭐 계속해서 이제 잔치와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그 중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축제 가운데 뭐가 있느냐, 물붓기 행사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물을 보여 그 바위 같은 데다가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쳤던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믿었던 것은 바로 이런 초막절 때, 이 수장절 때 아마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바로 이 큰 절기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게 바로 맥주절, 말하자면 수장절인데, 맥주절이 아니고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에, 초막절이죠. 이 수장절에 우리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물붓기 행사를 옆에서 쭉 보고 계시다가 주님께서 외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수장절에 물붓기 행사를 하면서 저 구약시대에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장본인이 지금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물을 준 네가 누구냐? 나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이 저 광야에서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을 준 네가 바로 나다. 그 물리적인 물은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목마르지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수장절의 축제는 주님께로 가면 그게 축제예요. 주님이 빠지면 축제가 아니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의식하면 축제의 예배예요. 골방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새롭게 힘을 공급받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항상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얻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축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근거와 힘은 주님이에요. 생수를 주시는 주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꺼져버렸던 그 희락의 새로운 불길이 일어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현재여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열매로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축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힘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없이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건만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 완고한 마음으로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돌이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귀한 신분을 가졌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교회를, 이런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한 거룩한 노력을 우리들이 끝까지 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그 수고의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정직하게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편 손을 부끄럽게 마옵시며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일터에 복을 주셔서 성실하게 땀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